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선한 목자와의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가 사람에게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느끼는 것과 비추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는 감정적으로도 좋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기대를 알고 그 사람의 뜻을 알고 그것을 해드리고 싶죠. 맞습니까? 뭔가 저가 뭐가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내가 기꺼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뭐예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감정도 물론이지만 뭐예요? 정말은 주님께 맞춰진 삶의 변화와 열매로 주님과 친밀한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일상에서 내가 감정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했을 때의 그 이후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지만 했을 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는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면서 내 삶이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지 못할 때 참 불편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녁에 집회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온 식구가 자고 있더래요.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왔는데 그냥 씻고 자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세탁기가 딱 끝났다는 알람이 울렸답니다. 세탁기가 끝났다는 알람이 울렸을 때 그냥 모른 채 하고 자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순간 마음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 빨래를 널지 않고 자려고 했던 마음을 거두고 빨래를 주여 하면서 널기 시작했답니다. 빨래를 널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올라오면서 자기가 빨래를 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빨래를 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탁기에 빨래를 꺼내 넣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일 수도 있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함께 하심을 느꼈고 또 그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그런 감정, 그걸 통해서 주님과 뭔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설교할 때보다 자기가 설교한 그 말씀이 그 빨래 널 때 순종함으로 그 친밀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느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경험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일상의 작은 것부터 함께 하기를 원하죠. 우리 친한 사람하고는 어떻습니까? 매일 일상을 공유하잖아요. 오늘 뭐 했고, 뭐 중요한 일 아닌데도 다 나누잖아요. 오늘 산책을 했고, 오늘 뭘 먹었고, 우리 주님이 그런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진짜 지도자는 어때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까지 예언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도 예언하고 있죠. 선한 목자로 인해서 양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꿀을 먹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는 어떠한지 또 그분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면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 34장으로부터 배경으로 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수전절을 지킬 때 주로 읽는 그런 본문이 에스겔 34장인데 이 수전절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새로 봉헌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헬라 신앙을 강요당하고 핍박당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마카베오가 전투에 승리하면서 기원전 165년경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성결케 하고 기스루월 양력 11월 12월경 25일에 새 번제단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하누키아라고 하는 불을 밝히면서 이 수전절을 기념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로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언약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하나님은 목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양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목자의 역할을 하시기보다 백성들을 돌볼 수 있도록 제사장과 왕들을 백성의 목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세우신 그 제사장과 왕들이 본래의 자신의 목적과 본분을 잊고 양떼를 속이고 노략질하고 그래서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날 메시아를 통해서 양떼를 모으고 돌보고 먹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강도나 이리가 공격하는 위기를 만날 때 분명하게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진위가 가려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는 진짜 사꾼 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크게 양을 치는 그런 목축업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목자 일을 할 사람들을 고용하고 돈을 주고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꾼 목자와 계약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이리가 나타나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는 양떼를 다 버리고 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꾼 목자는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양들을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 와중에도 돈을 초월해서 인격적으로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양들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기도 하는 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들은 돈만 생각하고 돈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양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리 때나 강도 때가 오면 언제든지 그들을 놓아 버렸다는 거죠.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선한 목자가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했듯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음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버리셨음을 우리가 매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떤 감사가 우리한테 나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인 선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그리고 자신은 생명을 버리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하고 사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서 그 사람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은인이 내게 있다면 그 생명의 은인이 있는 사람은 그 남은 생애를 그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생명을 살림을 받은 사람은 남은 삶 동안에 은인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인의 그런 뜻을 기리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망과 절망 속에서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하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되어지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모든 일에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선한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되신 주님과 양된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와 같다라고 그렇게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양을 동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개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개를 동물로 대하는가, 개를 가족으로 대하는가.
우리는 지금 개를 보면서 강아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동물로만 보지 않았다는 것. 양을 가족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기쁨은 뭐냐면요. 그 양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럼 양의 기쁨은 뭘까요? 목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유일한 기쁨은 양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있으면 뭐예요? 목자는 양 하나하나의 특징을 다 안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도 알고 양의 특성도 알고 강아지들도 뭐예요?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강아지들도 얼마나 성격이 다른지 모릅니다. 점잖은 애도 있고요. 아주 그냥 활발한 애도 있고요. 반응을 즉각즉각 하는 애도 있고요. 그렇게 양들의 속성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다 아는 그 목자를 양들은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있으면 뭐예요? 안심이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자기의 목자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강아지를 누구 대신 산책을 시킨 적이 있어요.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더니 자기 주인이 갔던 방향으로요. 다시 가겠다고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그 방향을 가겠다고 고집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요? 자기 주인만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에 대한 신뢰는 그런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밀접한 관계를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처럼 밀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4절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을, 왜냐하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대에 맞춰서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뭐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서로 아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지금 14절,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요, 몸에 무릎은 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따라오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된 것처럼 참된 성도와 그리스도인과 주님과의 사이가 하나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로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연합된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랑하고 사랑을 받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드린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진 것처럼 양된 우리들도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도 기꺼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볼 때는 희생이고 헌신인데요. 희생이고 헌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이고 헌신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시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간증한 목사님처럼 뭐예요? 기꺼이 하고 싶지 않았지만 했을 때 알 수 없는 기쁨이 올라왔던 것처럼 희생과 헌신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PPT 한 장만 넘겨줄래요?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 25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연합되어지니까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되는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고 그러한 헌신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는 양과의 완전한 연합을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에 응답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희망을 주시고자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자신의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당신의 그런 그 교제 속으로 자기가 생명을 구해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된 우리가 이제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를 좀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뭐예요? 정말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초청합니다. 단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은 17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알아가는 것을 더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큰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동행할 수 있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두렵습니까? 그분과 이야기하십시오. 뭔가 걱정이 많습니까? 그분께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그분과 친밀한 교제의 삶입니다. 17절에 보면 주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셨다고.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우리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 이러한 사랑의 반응들은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 놓았죠. 우리도 주님과 친밀해지면 주님의 계획에 기꺼이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뭘 믿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또 부활 승천에 그런 상급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주님도 힘든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셨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고 연합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주님은요 어떤 분인지 자기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아셨습니다. 자기는 창조주고 구속주고 심판주인 거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루려고 스스로가 초점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스스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헌신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풍성하게 사랑하십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18절에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왜요? 이 땅에서 구원을 얻도록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명, 그것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계명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유의 주님으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명을 받았나요? 많은 계명을 받았지만 가장 큰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풍성한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분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뢰하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따라감으로 주님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431장